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처해져 있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외로워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갈 길을 잃어 헤매이고 있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괴로워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죠. 이것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경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바다였던 그 땅에 발을 딛고 건너갔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집을 떠나야 된다면은 여러분은 집에서 무엇을 먼저 가지고 오겠습니까? 핸드폰, 지갑, 먹는 약, 자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떠날 때에 가족마다 다 먹을 식량을 짊어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옥수수 가지고 오고 감자, 채소 다 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온다고 해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2달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을 게 이제 다 떨어졌어요. 먹을 거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요. 옆 사람에게 짜증을 내죠. 왜?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힘들면 화를 냅니다. 근데 본인도 왜 그러는지 잘 몰라요. 자기가 왜 화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고프고 힘들잖아요. 화가 나는 겁니다. 신경질이 나요. 원망하죠?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기들을 인도하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잘 먹었는데 지금은 먹을 것이 없다. 차라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거기서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너희가 괜히 우리를 이곳 광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울며 고생했던 그 시절을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배고프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다를 갈라놓으신 그 기적의 사건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지금 배고프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가 양식을 비처럼 내릴 것이다.
날마다 너희가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매일 아침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는 그 맛이 꿀맛 나는 그런 과자였어요. 그뿐 아니죠. 아침에는 만나를, 밤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매일매일 아주 풍성하게 배불리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음식을 주셨을까요?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고 우니까 음식을 주셨을까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니까 화내니까 그거 잠잠하게 하려고 그래서 주셨을까요? 그들이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불평하고 인간이 아무리 원망을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거든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광야에 대해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쌀, 야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이 다 마른 땅이었습니다. 전부 다 마른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처지를 잘 아시고 그들의 필요함을 그 음식을 내려주신 거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기적들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가 아합 왕의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음식을 갖다 주셨어요. 기적이잖아요. 까마귀가 음식을 막 갖다 줘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이 엘리야를 도왔는데 음식도 주고 그렇게 도왔는데 놀랍게도 그 집의 음식이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대접하고 또 대접했는데 음식이 줄어들지 않아요. 이건 기적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다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힘듦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때도 있고요. 살아가다 보면은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가게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쓸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 꼭 기적만이 방법이 아니에요. 기적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세요. 신명기서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돌보시는 일은 항상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적은 광야에서나 필요했던 것이죠. 광야에서나. 그러나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그들은 이미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광야와는 정반대였어요. 식물을 심기만 하면은 왕성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농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기적의 방법으로 백성들을 돌보실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렸던 그 기적이 이제는 멈췄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기적의 음식을 받지를 못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죠? 그들이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추수한 것으로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에는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땅에서 생산되는 것을 통해서 식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 때에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평소에도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이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말씀하시니 바다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식물도 생기고 이거 다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6일이 지난 후에 창조의 기적은 그쳤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 땅, 그리고 모든 만물은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보존되었습니다. 그 기적의 때가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돌보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매일 기적적으로 음식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습니다.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를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방식 말고 그 기적의 방식 말고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일터에서 그들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고 그들이 속한 그 영역 속에서 들에서 농장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고생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금 이곳 이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일하며 추수하면서 먹고 살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배우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기적으로 백성들을 돌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백성들을 돌보세요. 많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를 돌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대학 갈 성적이 좀 안 돼요. 시험을 좀 못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돌봐 주기를 원해요. 비즈니스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기적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들을 막 말하고 열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에게도 그런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떨어지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생활들을 부러워하죠. 홍해의 기적과 그리고 이 요단강이 둘로 갈라지는 것을 본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 기적이 오늘날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원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에 의해서 사는, 기적을 기다리는 그 신앙생활이 좋습니까? 아니면 일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 좋습니까? 기적을 기대하고 뭔가 역전을 기대하는 신앙생활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생활이 더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런 방식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만나가 필요하니까 주셨고 매출하기 필요하니까 주셨고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곳, 이 가나안에서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이제는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곡식을 자라게도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 가나안에서는 이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일반적으로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이 없어도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발전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가 갈라지고 또 태양이 멈추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에서만 계시진 않습니다. 잠잠하게 고요하게 흐르는 물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요란스럽지 않아도 소리 지르지 않아도 잠잠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있는 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땅을 파고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둥번개 치고 막 번개불이 번쩍이는 시내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 우리들이 속해 있는 모든 것, 그것이 회사이든 또 가정이든 병원이든 그것이 학교이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던 그 언덕에만 계실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매일매일 둘러 앉아서 먹는
그 식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음식을 나누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일반적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직장에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매일 학교에 가는데, 대학회에 가는데, 이런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터를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돈을 주셨어요? 누가 물질을 주셨습니까?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부양할 수 있는 물질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날씨도 조절하시고, 우주도 주관하시고, 비 오고 햇빛 비치고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다니고 일하는 그 세계는 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 다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매일마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매일 내리니까 우리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다. 매일 내려지는 이거 없으면 우리 굶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을 떠났을 때의 그 인원이요 200만 명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만 명 중에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사람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뿐이었습니다. 나올 때는 200만 명이었는데 이 200만 명 중에 함께 나왔던 이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 나머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냐?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들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거기가 광야예요. 자기가 눈을 뜨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평생 만나만 먹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매일마다 내려지는 이 만나만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만나는요,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리고 들판에 이제 들어갔어요. 매일 그렇게 먹다가, 어제 그렇게 살다가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첫날밤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 밤이에요. 첫날밤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뭘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를 기대했겠죠. 그 다음날 태어났을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려온 것을 먹었으니 그날 아침도, 새로운 땅에서의 그날 아침도 똑같이 만나를 기대했습니다. 평소대로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문 열고 밖으로 나가죠. 그런데 만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인생 처음이었어요. 그런 경험은. 아무리 찾아봐도 만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매일 아침에 가득히 쌓여있던 만나가 이제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만나 없으면 죽는다라고 평생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장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뭐 먹고 살지? 이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들었겠죠. 그런데 그때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밭에 고식들이 있는 겁니다.
이미 열려 있어요. 그곳에 이미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곡식들을 다 내팽개치고 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이 일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직장이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영주권이 염려가 되십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가족이 걱정되십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부 다 이거 걱정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다 이거 고민되는 거거든요. 예배는 예배고 나가면 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가정 형편 걱정하고, 자녀 교육 걱정하고, 어디 대학 보낼지, 어디 취업하게 될지, 건강이 걱정되고, 우리 다 부모님 걱정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은 변할 수 있어요. 방법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잃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곡식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돌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큰 사고에서 건지셨다라든지, 생각지도 못한 물질을 주셨다라든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신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평범한 방법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돌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보는 도구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민교회는 더더욱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아프거나 우리가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교회는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교회는 함께 돕고, 함께 울고 슬퍼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보면은 총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폭행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는데, 무서운 죄악이 밤낮으로 벌어지는 이 나라, 비성경적인 문화가 정말 가득한 이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진노를 쏟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입을 것도 주시고요, 먹을 것도 주시고, 잠잘 수 있는 집을 주신 그 하나님께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악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매일매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내일도 또 모레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